열왕기하 5장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에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네 사람 인물 중심으로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함께 짚어보고 있죠.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오늘 새벽에 나눈 내용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 스토리를 살펴봤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름 모를 한 소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소녀는 자기 그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인생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고 슬픔과 후회와 그리고 이 상처가 가득한 인생인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순종과 맡김. 순종과 맡김. 어떤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맡겨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언제나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우리가 네 사람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 소녀, 그 다음에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그리고 세 번째는 나아만 장군, 마지막 네 번째는 게하시, 이렇게 네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여호람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포로 소녀로부터 시작된 한마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 엘리사에 대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여주인에게 말하고, 그 여주인이 또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말을 해서 일파만파 이게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람 왕이 이제 친히 친필 편지를 써서 이 여호람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아람 왕이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당신네 나라로 병치료차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다른 의도가 없고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아니고 이것이 어떤 도발도 아닌 것을 꼭 믿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친히 편지까지 써서 보내니까 해코지하지 말고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는 의도로 지금 편지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있나요, 지금? 오늘 저녁에 굉장히 퀴즈를 푸시더니 약간 멘탈 붕괴가 오신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여호람 왕의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자기 보고 그 병을 고치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아만 장군 자기 보고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살리느냐고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 여호람 왕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 보고 그 문제 풀라고 그랬냐?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똑같아요. 열어 망하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아니, 하나님이 보시면서 황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 보고 그 문제 풀려고 했냐? 이 문제를 왜 네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괴로워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아합 왕 보고 누가 이 여호람 왕 보고 이 병을 고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거 아니에요. 누가 너 보고 그 일 해결하래? 누가 너 보고 그 문제 풀어내래?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결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이 세계 기도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기도 운동에서 이분이 쓴 책 세계 기도 정보집이라는 책 속에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이 말을 인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이다. 말이 좀 웃기는데 영어로 말하면 When we work, we work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했으면 그 결과도 우리가 일한 만큼 나타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가 언제나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 수준에까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 능력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래요? 그러니까 암만 왕이어도 자기의 그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패트릭 존스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도 내게로부터 나를 쳐다보면 늘 절망이죠. 나를 쳐다보면 늘 실망이죠. 그런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맡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사업장을 일으켜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일하심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이든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왕인데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야 되는데 왜 자기가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 인생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맡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일까요? 기껏해야 사람의 능력이라고 해봤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들은,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으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돈으로 물론 병을 고치기는 고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조금 행복해지긴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결정적인 것, 그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교회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선교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건 못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믿음을 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고 믿음을 주는 것, 이것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고 맡겨야 된다고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기도함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함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죽어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성격이 원래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불안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냐면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책임감이 많고 이런 건 다 핑계예요.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호들갑 떨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맡김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맡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도 못 쉬어요. 쉼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쉽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불안해서 어떻게 나와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예요. 시편 127편 2편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불면증을 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걱정하고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맡기면, 너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일할 텐데 너는 그냥 발 뻗고 잠이나 자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가 네 인생에 책임질 게 뭐가 있느냐? 너는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 그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께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 끝나고 또 어떡하지?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맡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조바심이 없는, 이 진짜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치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께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 신뢰함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푹 주무시라고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하고 자기 혼자 싸우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시죠? 조금만 이단이고 변절자라 그러면 붙잡아다가 화형시키고 목 잘라 죽이고 그런 시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안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혼자 의기롭게 그렇게 혼자 외쳤는데 아무도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두렵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왔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일이에요? 이게 내 일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잤대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아니, 종교개혁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순종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라고 그랬죠?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거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다 살아나는 기적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